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내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이 엘리베이터에는 분명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마치 방금 직전까지 누군가 있었던 것 같은 이 향기가 나요. 그렇죠. 그 남자 같은 경우는요, 이 목욕탕, 이 로션, 스킨 냄새가 막 나기도 하고요. 이 여성분들은 아름다운 이 꽃내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느끼는 게, 여기에 누군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동시에 여러분, 이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내가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어투도 조심하는 것 같고 굉장히 자제하는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불편함, 왠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저만 있나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말투, 표정, 배려는 하고 있지만 좀 불편해요. 저는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향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향기라는 게요, 이마만큼의 파급력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내가 있었다라는 흔적을 남기기도 하지만요, 누군가에게는 향기가 아니라 불편함의 향기, 악취, 이런 것들로 다가오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에게 이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냐? 오고 또 오는 세대들, 지나갔었던 세대들이 아니라 오고 앞으로 또 올, 우리가 마주할 그 세대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물론 이 본문은요, 굉장히 해석하기가 힘이 들어요. 오고 오는 세대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점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요, 사실 사도 바울이 참 불쌍하다, 참 가엾다, 이렇게까지 목회를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보니까 딱 어때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좀 시적이지 않나요? 뭔가 감성을 딱 터뜨리고 딱 터치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여러분 참 암울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바울이 썼던 맥락은요, 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복음의 증거.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주어진 너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선포, 선언, 너희들의 정체성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자, 사도 바울이 누구죠? 사도죠.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사도입니다. 이 사도가 지금 성도들에게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한 배경, 여러분 이때는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당면에 있었습니다. 직면에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파벌, 파당, 이런 것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바울은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세상의 사도권을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는 총 12명 중에 한 명이 죽죠. 이제 자살을 하게 되죠. 그게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나온 게 누굽니까? 12번째 사도가? 마띠아죠. 자, 이렇게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 명이 더 추가돼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요, 누군가 사도들이 칭해가지고 사도의 이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를 사도로 임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권위에 있어서는 모든 사도들과 동일하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권을 의심을 받고 있었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너 목사 아니야. 난 네가 목사라는 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지가 않는다. 너 좀 여기에서 관심 끊어.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린도 교회요. 사도 바울이 1년 반을 사역하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하나하나 먹이고 입히고 어루고 달래고 교육해서 세운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한 곳에 머무는 자가 아니죠. 돌고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양육해서 그곳에서 또다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었던 그런 사도적 사명을 감당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바울이 사도권을 의심받는 현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모두 겪고 있는 여러분 고난의 삼중고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헬렌 켈러와 같은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온 여러분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아닐까요?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사랑했었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들을 칭할 때요, 여러분 가슴으로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거기에서 사용되는 이 헬라어가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스팔랑크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할 때 이 스팔랑크나, 이게요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 사람을 양육해서 성도를 만들 때 마치 자기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통해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사랑과 공을 들여가지고 만든 게 물론 주님의 능력이겠지만 자신이 그만큼 노력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양육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열, 음행, 바울의 사도권 공격 등 여러분 이런 건요, 이 어려움과 맞서면서요 편지를 써요. 그런데 자신이 편지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직접 그곳에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디도를 통해 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이 오매불망 그 소식이 오기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요 하염없이 마음을 졸이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게도니아로 가는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드린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 속에는요, 나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복음은 여전히 승리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멋진 고백 아니에요? 나는 고난받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이 막막한 어둠 가운데에 덩그러니 혼자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도대체 당신이 계시기는 합니까? 이러면서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 신앙의 연수, 신앙생활 하면서 먹었던 그 짬밥, 이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요, 오히려 없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나는 고난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복음은 아직도 확실해. 그리고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고 그분은 나를 통해 일해. 저는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고 저를 그 통로로 세웠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을 함께 주님께서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걸 믿는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희생과 순종의 향기다.
이게 14절 15절이에요. 14절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감사가 드러나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한 열매나 상황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너무 부흥하고 있군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잘 나가고 있군요. 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막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군요. 이거 그 열매들 지금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감사할 상황인 것 같아요? 자신이 진짜 눈물 뿌려 기도한 교회에서 부정당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파당이 세워졌잖아요. 음액이 막 일어나잖아요. 마치 내가 했었던 사역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무엇보다도 사도권을 의심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여러분, 일반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해요. 일반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 문제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난, 위협, 오해와 무시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의 향기가 확실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 그걸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냄새, 여러분, 이 향기, 이 냄새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맡는 이러한 냄새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시의 로마의 시대적 배경, 이 모든 것과 함께 구약과 지금 현재는 신약 시대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내용은 구약적인 관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냄새의 향기라는 것은요, 여러분, 제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냄새는요, 제물을 태워서 그 당시에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잖아요. 막 각을 떠가지고. 자, 그래서 올리는 그 향기, 그 냄새를 의미하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재작년에 레위기서를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레위기서 1장에 자주 등장하는 이 문장이 있어요. 이 내용이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즉,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향기였다. 여러분, 이 향기는 단지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제사의 분향을 통해 나타나는 그 향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향기는, 이 화목의 향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사도 바울이요, 사도성을 부정당해요. 내가 세웠지만, 눈물 뿌려 기도했지만, 양육했지만 그들이 나를 부정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아볼로가 나타나고요, 바울이 나타나고요, 막 파당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향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결국 인내. 이 냄새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의 냄새라면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관계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이 냄새가 제사라면 그 제사는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이 화목제가 되기 위해서 성도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백했던 게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즉, 나를 버리고요, 주가 드러나야 되는 것. 여기엔 인내와 헌신과 순종, 이게 드러나야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요, 이 향기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의 배경은요, 또 하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로마의 당시 문화적인 상황과 또 일치한다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에 여러분, 로마는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죠. 하루만 잠깐 눈을 감고 일어나면은 땅이 또 넓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생긴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로마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로마에서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개선행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무엇을 했느냐? 바로 뒤에요, 이 제사장들이 향을 피웁니다. 앞에 군대가 오고요, 그리고 이제 장군이 가장 앞서서 행렬에서 들어오면은요, 저 뒤에서 제사장들이 향을 피워요. 그러니까 이 향은요, 생명의 향 아니겠습니까?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자아 도취성도 있지만 로마가 이만큼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생명의 향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때 로마의 군인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제사의 행렬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포로들. 포로들에게는 이 향이 어떤 향이겠습니까? 죽음의 향이죠. 이러한 상황까지 다 바울은요, 떠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 복음의 복음의 이 승리의 행렬 뒤에 서 있는 자다. 예수께서 승리하셨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세상의 향기를 뿌리는 존재일 뿐이다. 생명의 향기를 뿌리고 있는 거죠. 사망의 향기는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장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이요, 강렬하게 충격적이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남욱사야, 예수로 사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도대체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그 화목제물과 같은 향기를 품고 있느냐? 아니면 벌벌 떨고 뒤에서 들어오던 그 포로들과 같이 죽음의 향기를 맡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은 오늘날 어떤 향기로 가득 차 있을까요? 적어도 사망의 향이에요. 사망의 향. 보실래요? 모든 가치관이요, 물질의 향기입니다. 모든 가치관이요, 결국 누군가 밟고 일어서는 경쟁의 향기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욕망, 자기 권력, 자기 드러냄, 누군가를 뒤에서 조종해서 자기의 이득과 이 모든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악취가 퍼지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지켜야 산다. 야,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살아야지. 나 살고 봐야지.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버려야 산다. 자기를 부정해야 산다. 그러니 세상이 보기에 교회는요, 말도 안 되는 곳이고요, 바보 같은 곳이고요, 미련한 곳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아니, 배웠긴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미련한 짓들만 하는지 이렇게 봐요. 여러분, 적어도 그렇지만 성도는요, 희생과 순종의 향기를 풍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 향기를 퍼뜨려야 될까요? 첫째, 가정이에요. 둘째, 직장이에요. 아이들이라면 학교. 그리고 넷째,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게 자연스러운 공간이어야 돼요. 이렇게 향기를 풍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향기가 뭐라고요? 무엇을 해야 향기가 된다고요? 그렇죠. 수고와 인내, 오래 참음, 이 모든 게 여러분 향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야 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발을 내딛는 곳곳 모든 곳에서 이 향기, 인내, 수고, 헌신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손해보는 향기를 품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오늘 묻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여러분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분기점이다. 분기점.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그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확실한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보시겠습니까? 분명 같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같은 향기의 같은 메시지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이래요. 똑같은 메시지고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에게는 이게 사망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릴 때 내가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친구예요. 그런데 내가 얘보다 낫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시험 보니까 얘가 나은 거예요. 나는 얘를 우습게 봤는데, 같은 자리에 있는데 같은 수업을 받았는데 같이 공부했는데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더라. 내가 무시했던 그가 오히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아이가 되고 오히려 나는 나락으로 가더라. 누군가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는 그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반면 누군가는 사망에 이르더라.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해석하면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른다, 이거는요 결국 죽음으로 가고 있다.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 자기가 결국 종국에는 심판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분기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복음의 본래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를 고백하게 해요. 그리고 너희 스스로는 절대 너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 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는다라고 정의하는 걸, 이거를 고백하는 걸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복음의 본래의 목적은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죠. 그런데요 그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자에게는 그 복음의 향기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를 심판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향기였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똑같은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성경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복음을 들었는데 판이하게 다르던 결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본문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회개해요. 사도행전 4장을 보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이 돌아와요. 사도행전 2장 보면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 이때는 언제냐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있고 난 후에 이 성령님을 받고 나서 이들이요 성령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리고요 찔림을 일으켜서 이 말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결국 그 메시지는 뭐였느냐? 회개하라,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동일한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들은요, 사도행전 2장, 4장을 통해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향기를 맡게 된 건데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은 이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설교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림은커녕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행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가 죽어가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나를 버리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돌을 맞아 죽는 상황이에요. 이게 여러분 절대 생명이 아니죠. 사망에 이르는 상황인 거예요. 분명히 같은 메시지, 같은 복음이었지만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그 향기가 죽음의 증거가 되었다.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요, 이 두 가지 반응은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감동하고 회개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은요, 오히려 복음 전하면요, 불쾌해요. 짜증내합니다. 여러분, 왜 불쾌할까요? 왜 복음을 전하면 불쾌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거기에 의기소침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고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요, 정답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동의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복음은요, 사람의 자존심을 찌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복음에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너는 죄인이다예요.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분이 계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거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찔려요. 저런 미친 사람이 내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았고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니. 마음에 찔림이 오죠. 그래서 복음은요, 여러분,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쪼갭니다. 아이, 교회 다녀봐. 잘 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서두에 생각나십니까? 14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내가 고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잘 나가고 잘 되고 열매가 맺혔을 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만 전했는데 전해한 그것으로 인해 내가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도권까지 부정당하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나와 상관없이 예수의 향기는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복음을 전할 때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의 자존심을 찔러 쪼개는 복음은 전하지 아니하고 일단 교회 와봐. 선물도 얼마나 많이 주는데. 여러분, 모 교회가요, 저기 인천에 있는 모 교회가요, 몇십만 있는 그 교회가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할 때요, 전도왕은 집을 사줍니다. 그러니 거기에 여러분 생명 걸지 않겠어요? 한 10등 정도 하잖아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10등 정도 하잖아요. 차 사줘요. 그런데 그 10등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보통 전도한 사람이 그 기간 안에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도왕이라고 하시는 분들 뭐 몇천 명 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는 그게 집이고 생계니까.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 혀에 얼마나 많은 예수의 향기가 아닌 것들이 드러날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몇천 명의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선, 여러분, 복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생명이 아닌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은요, 늘 복음을 전할 때 반대로 합니다. 너는 특별해.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해. 내 삶의 주인은 너야. 너가 행복하면 그게 진리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 나 중심이라는 문화의 정면 충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간섭하면요, 아우 지긋지긋해. 관여 좀 하지 마. 상관 좀 하지 마. 간섭 좀 하지 마. 여러분, 거기에 지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다시 이 세 번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는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향기에 반응하는 것은요, 각자의 몫이에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을까요? 수요 예배였었을 때일 겁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저기 광양 외곽에서 저기 어디야? 진상 쪽에서 저기 옥곡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마트에 있었어요. 근데 한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저를 툭툭 치더니 어디까지 가요? 갑자기 대뜸. 아니, 어디 가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 이 할머니한테 왜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니, 나 저기 옥곡 가야 되는데 버스가 지나가가지고 저 지금 안 가요. 적어도 한 30분 있다가 갈 거거든요. 진짜로. 그러고 보내고 나서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요,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주셨다면 이건 주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 할머니가 오늘의 예수일 수 있습니다. 제가 혹시 여기에서 나가는 순간 저 버스 정류장에 그 할머니가 계시다면 오늘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라고 믿고 원하는 곳까지 저와 정반대 방향이지만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발 마주치질 않기를, 제발 마주치지 않기를 하면서 딱 갔는데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입이 방정이다. 입이 방정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선포를 해놨지.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할머니를 태우고요, 막 갔어요. 가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살아온 거를 보니까 남편이 막 도박에, 술에, 가정폭력에 장난이 아니에요. 할머니도요, 병원 가시는 길이래요. 이제 막 예수 믿으라고 했죠. 그때는 자기는 불교단인데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다고. 아니, 예수 믿는 게 왜 싫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냥 싫대요. 근데 죽으면은 분명히 이 세상의 끝은 아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 이렇게 살아온 거 억울하지 않냐?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받지 못했던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땅에서도 남편한테 그렇게 고난 당하고 고생하고 맞고 지긋지긋한 인생 살았는데 죽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예수를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죄인의 삶을 일평생 살아갈 것이냐? 그냥 단 한순간 한 1000년 고통당하면 끝이면 그만이지만 한 10,000년 내가 고통당하지 뭐 하고 새로운 출발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 아닌 이후에는 영원이다. 그 끝이 아예 없다. 다시는 나올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러니 내가 빨리 예수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교회 다니셔야 된다. 그래도 안 믿더라고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도착지는 왔고 속으로 이랬습니다. 주님, 저는 전할 거는 다 전했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 향기에 반응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향기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복잡하지 않은 복음에서 난다. 그게 17절이에요. 바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이 본문을 보니까 당시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가 보죠. 사도 바울은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전했는데 가짜 설교가들, 예수를 빙자한 설교가들은요 그러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거겠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말씀에 물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첨가하지 않습니다. 첨가제 몸에 좋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것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장사나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했죠. 어떤 교회는 집을 주고요, 못해도 차를 주고요, 가장 못해도 주는 게 마티즈 정도. 어떻게 갑자기 그 교회 가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게 유익한 말을 하는 설교자들만 찾아요. 어떤 목사님 참 은혜롭더라.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 주는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그 복음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감싸주더라, 내 마음 치유해 주더라.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나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신이라는 신의 아들이 한낱 미물과 같은 인간에게 유린당하고 찢겨 발림을 당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결국 나를 살리고자 했던 그 행동, 그게 바로 나라는 예수님 자리의 값인데, 그거에는 감동을 받지 않고, 나 남편으로부터 핍박받고 나 직장에서 핍박받았는데 어찌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나의 마음을 저렇게 만져줄 수 있을까? 네가 죄인이라는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팔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값싼 위로 인기 있는 말로 물타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떠한 나비 효과로 다가오게 될까? 내 입 한 번 움직이는 날개의 짓 한 번에 어떻게 다가오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혼잡하게 복음을 전하는지요.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기도하면 다 잘 돼.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집사님 있지? 자, 잘 들어봐. 저 사람 암 걸렸었어. 그런데 기도원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다 치유받았다니까. 죽었다 살아났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생겼어. 솔직히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다 있죠. 다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물타지 않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죄를 말하면 상처 주는 거예요. 그냥 위로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치는 설교 같아요. 좀 위로도 주시고요. 그거 알아서 잘 배합하겠죠.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베드로가, 스데반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모든 진짜 예수쟁이들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의 삶 비루하구나. 너 삶 잘 되려면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모든 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결국은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 내에서는요, 회개하라는 말은 사라지고요, 축복만 강조하죠. 복음만 강조하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나를 위로해 줬다. 예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네 마음 안 만져주면 예수가 아니라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의 향기는 결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을 살아가면 돼요. 마치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지만
누군가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순전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 말투, 내 행동, 그래서 늘 예수 믿으면 웃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요, 언젠가 사람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냥 쟤 보면 기분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이승만 집사님 보면은 너무 좋아. 일주일에 저분이 기타 치는 모습이 너무 기대가 돼. 오늘은 나 목사가 어떻게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타로 잘 리드하면서 인도하면서 나 목사를 잘 안내할까. 할렐루야. 집사님은 저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놀렐루야. 이거 복음은 아니에요. 저를 위로해줬다고요. 여러분, 그래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그 공간에 분명히 있었던 향기의 잔상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다른 것으로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결단함으로, 누군가 나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수고와 섬김이 된다면,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나를 버릴 때 결국 예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 인정하시고, 결국 그 향기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또다시 복음의 수혜자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